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 강해 과정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버가모 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너희가 좀 내가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를 이어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삶 속에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니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르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들이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좌우에 날선검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선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의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뭔가를 새롭게 하는, 또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말씀이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한 그 말씀대로 그 검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권세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또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 말씀을 가진, 또 말씀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고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어떤 선을 어떻게 선 안에 머물면서 안전선에 머물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을 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과 악이 된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되고 의와 불의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의 그 역시 기준도 삼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시대는 참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기준을 잡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부분을 보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소아시 7개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이제 정해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서 이제 옳다 인정하신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굳게 잡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붙잡다, 또 굳게 지키다, 강하다,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다, 이기다, 정복하다, 달성하다, 계속하여 붙들고 있다, 보유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굳게 잡았다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을 굳게 잡았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이 어떤 상급이 있는가를 보니 그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1절에 빌라델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 또 담겨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터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주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았다고 했는데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어떤 것이 있는가 했더니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이런 그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어떤 때? 사단의 우위가 있는데. 사단의 우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의 우위라는 것은 버가모에는 그 치유의 신인 그 아스클레오피스라는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을 그 아스클레오피스를 섬기는 이 신입니다. 그 안에 우상인데 이것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스클레오피스라는 그 신이 어떻게 상징되고 있는가? 뱀이었어요. 이 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그 치유의 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뱀이라는 것을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했어요. 광야 생활할 동안. 그래가지고 불뱀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세는 장대에다 이제 불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높이 듭니다. 높이 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근데 바라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것을 가지고 그 놋뱀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장대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이 놋뱀을 그 불뱀이죠. 불뱀의 형상인 놋뱀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상징하는데 사실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뱀은 뭐 죽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 이 장대를 들었을 때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들었을 때 너희를 죽인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불뱀, 그것을 만든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간직했는가?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 놋뱀을 치워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이 치유의 신인 이 아스클레오피스를 섬기고 상징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당시에 치유의 신이니까 뭐 그 당시에 의학 수준 뭐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었겠죠. 아픈 사람들 많을 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자꾸 그런 그 치유의 신이라는 그 존재를 향해서 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죠. 이름뿐인 그 신을 향해서 나가서 뭐 고침받았다 어쩌다 지금 무당 찾아다니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어떤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버가모, 이것을 사단의 우위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우위라, 사단의 그 자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그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단이 거하는 것을 죽임 당할 때 이것이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속이 텅 빈 어떤 그 동으로 만든 그 노수로 만든 그 소의 형상이 있었는데 거기 문을 만들어 놓고요. 그 사람을 채용할 때 그 문을 통해서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서 바깥에서 불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벌 방법이 있었는데 안디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다는 거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그 모델 삼아서 너희 내 말을 들으면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사례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제 또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뭐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뒤에 쭉 이 말씀 보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책망받을 일이 생기다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는 좀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뭐 새롭게 정화시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너무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끊어버리기에 급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는 어떤 하나의 그 온전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들을 어쨌든 품에 안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교회에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1대1로 만나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증인 데려가서 그 말을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끌어안는다는 그 명목하에 그를 계속해서 선을 넘은 포용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바울이 상당히 많은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람은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의 한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선지자 또는 제사장 이런 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이런 그 존재가 있었어요. 좀 후진적인 그런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을 지나게 되는데 그쪽에 그 모압 왕인 발락이 그들을 두려워했고 이들을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강하게 책망하시죠. 이 발람은 또 이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발람의 마음에 강한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경고를 하시니까 이 발람이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 티나지 않게 저주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티나지 않게 발락이 주는 돈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들을 피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모압 지역의 그 종교 상태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그 신전 그 안에서 온갖 음행을 아주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고대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정명석 JMS라고 하죠. 뭐 피가름 해가지고 교주와 거기 따르는 이런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과거 고대로부터 있었던 일을 지금도 답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을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발람의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발람의 교훈뿐 아니라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하게 그들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사실상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와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더해서 15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적인 사고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신일 수가 있느냐?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의 그 갈등이 거기서 가장 첨예한 그런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이런 그런 사상이 하나님은 유대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속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로 이 세상에 희생 제사가 없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그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이런 그 어떤 구원에 관한 모든 질서가 완전히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속죄에 대한 그런 개념이 부족하게 되고 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그 희박해지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니골라당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어떤 것인 건가? 지금 말한 대로 구원파와 같이 우리가 언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그다음에 어떤 짓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가져오는 그 폐단이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그 폐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은 세대를 막론하고 전 세대에 이것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썼는데, 세속과 교회는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어떤 교회의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그 세속적인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그 이후로 기독교는 급격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또 이 세상 권력자들과 힘을 공유하는 일, 이 세속적인 어떤 권력, 이 교회 안에도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근데 물과 기름이 합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합력해서 할 것은 하되 서로 철저한 견제 속에서 해가지고 함께 그 핏장 안에 의로운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야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 세상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그 세상과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꼭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 이 책망한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과 교회를 혼합하여 섬기려는 일, 또 회개치 않는 이단자들을 수용하는 일, 이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그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결국은 받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감추었던 만나라고 있죠. 우선 하여튼 이겨야 돼. 이기는 그에게는 라고 했으니까 이기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말한 대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런 모든 행위, 그 유사한 행위, 어떤 육적인 어떤 그 쾌락과 어떤 재물에 빠져서 또 세상과 짝해서 사는 것,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밑에 썼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신이신데, 그건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건 뭐 인류 역사상 모든 종교를 봤을 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육신의 모습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메시아이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추었던 만남,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 만나는 어쨌든 우리의 생명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감추었던 만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행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그 행위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그 감추었던 만나, 곧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그 다음에 여기서 흰돌이 있죠. 흰돌이 있는데, 흰돌 줄터이다. 근데 이 흰돌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재판을 할 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이 흰돌을 줌을 통해서 판결문을 대신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흰돌을 준 겁니다. 그 흰돌은 거의 공인된 돌이겠죠. 아무나 하얗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공인된 그 흰돌을 줘서 이 무죄를 증명하게 됐는데, 이 흰돌 위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리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흰돌, 거기는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흰돌에도 그렇게 그 의미, 상당한 어떤 생명에 관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버가모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처음에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있는데, 세월 지나가면서 그동안 이 버가모교회는 그 은혜로 하자라는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잘못이 있어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요즘도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도요, 법 안에서 은혜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베푸신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무는 삶,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